오늘 제19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속에서 또 좋은 한 날 허락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제19가 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를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기도의 그 깊이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넓이가 넓어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삶의 나누기 1번 보면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호흡이다. 왜냐하면 들숨, 날숨, 우리가 숨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 없이 살 수 없듯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유로 기도는 호흡이다. 또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할 때 또는 단체 활동을 할 때 우리 호흡이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호흡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삶, 하나님께 호흡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뭐로 비유하냐면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화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대화를 하면서 생각이 같아지고 말이 비슷해지고 또 행동이 비슷해지고 닮아가기 때문에, 또 대화를 통해서 조율되어지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크게 호흡이며 대화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말씀 나누기 볼 텐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1번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가서 밤중에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벗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에 사는 다른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얻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어디서 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떡을 얻으러 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벗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리러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10장부터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한 장 앞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38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셨는데, 마르다는 뭐 때문에 바쁘죠?
예수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느라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곁에 다 그냥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말씀 듣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드려요? 좀 마르다한테 가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분주하니까 와서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10장 11절 41절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라도 정말 본인에게 좋은 것이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지금 이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마르다와 같은 정말 사역으로 다양한 사람 돌보는 일로 분주한 그리고 어떤 마리아 같은 분들도 있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두 개 다 지금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시작을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이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11장 시작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 제자들은 본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전에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스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 기도와 땅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이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기도 생활의 그 깊이와 품을 넓혀주는 아주 중요한 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또 이르시되로 시작이 돼요. 즉 지금 이 비유가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비유가 아니라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비를 통하여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모두 중요하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활 또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지금 11장에서 즉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행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컨텍스트에서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개의 균형, 사역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나오는 비유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주기도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 주기도문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우리 기도를 확장시켜가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라고 확장시켜가면서 우리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고 깊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할 때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갖고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저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에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 간절함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간절함을 갖고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하겠느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친구 벗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자 동네에 같이 사는 그 친구에게 가서 떡을 얻으러 간 거예요. 떡을 얻으러 갔는데 어떻습니까? 떡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떡이 없고 또 애들도 다 잔다. 그래서 이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지금 가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만 해도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룸이 있는 거예요. 직장, 친구, 가족, 교회, 내 개인 생활, 취미, 다양한 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룸들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룸을 뭘 놓고 살아가요?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개인 생활.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좀 특별히 가족 안에서 어려워지는 것은 우선순위가 다를 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난 하나님이 먼저인데 이 사람은 다른 게 먼저인 거예요. 나는 가족이 먼저인데 이 사람은 직장이 먼저인 거예요. 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인데 이 사람은 자녀가 먼저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룸을 우리가 방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다를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금 떡을 빌리러 온 이 사람이 본인의 우선순위에 친구는 좀 밑에 있어요. 한참 밑에. 그래서 왜 가족이 먼저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때로는 정말 긍휼의 마음이 들 때 간혹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방 가운데 때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긍휼의 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긍휼의 룸에 누군가가 딱 담기면 우선순위가 바뀌곤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2017년 12월 4일 날 캐나다에 9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2018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저희 둘째 아들 온유가 6주 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제 9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계 교회에서 1년, 3년, 그리고 5년 이렇게 9년이란 시간 동안 풀타임으로는 이제 8년 사역을 하고 하프타임으로 이제 1년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9년간 사역을 잘 이제 마치고 마지막 해 때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뭐 여러 부서를 뭐 교구 관리도 하면서 여러 부서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교회 통번역 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통번역 팀은 이재철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을 동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문을 전날 보내면 통번역 팀에서 그거를 밤늦게까지 번역을 해가지고 동시 통역으로 이제 섬기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국제 변호사로 계셨던 한 집사님이 그 일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서울대학에 다니는 이란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에요. 엔지니어를 전공하는데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다녔던 자매인데 이란 사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그 서구 사람처럼 생겼어요. 중동 사람 같이 생기지 않고 굉장히 미인이 있고 남자는 굉장히 핸섬하고 그래요. 뭐 눈썹도 굉장히 짙고 눈도 크고 그래서 그랬던 자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는 다 사실 다 캐나다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지금 없애고 팔고 정리하고 캠블로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모임 가고 가족 여행 가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100만 원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은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 청년 찬양팀 성가대에서 있었던 자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를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른다.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하고 이제 100만 원을 건네줬어요. 친구를 통해서 직접 오지도 않고 친구를 통해서 건너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연락 두절. 그래서 그 같은 대학 다니는 그 자매한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으라고 돈 많이 벌면 갚으라고 하고 저는 비행기 타고 이제 캐나다를 왔죠. 그리고 연락할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제가 이제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살아가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이렇게 우선순위가 쫙 나라 사람들마다 다 쭉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긍휼의 방이 맨 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의 방이 맨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그 긍휼의 마음이 위로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즉 그녀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녀의 어떤 간절함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그러면은 그 긍휼의 방이 쭉 올라와요. 저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개인의 삶에도. 그러나 어떤 간절함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은혜다. 그리고 참 좋은 일이다.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할 때가 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제 8절 말씀을 표곤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에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감사합니다. 3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떡을 요청하여 받게 되는 것이 벗으로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냥 친구 관계 속에서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의 룸이 우리 가족보다 위에 있지 않았잖아요.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로 인해서는 내 우선순위가 깨지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요? 간청함. 아주 간절하게 청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차갑게.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온전케 해주시잖아요. 무엇이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를 움직인 것입니까? 그녀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를 움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간절함이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그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만 해도 충분하고 주님의 기도를 확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 간절함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가 바뀔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셨듯이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50명만요, 30명만요, 20명만요, 10명만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술 취한 여인처럼.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 홀로 앉아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었잖아요. 화해할 수 있었잖아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바뀌시고요. 우리도 바뀌어요. 그 간절함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아요. 딱 정해진 대로. 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것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가 뭐를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게 만든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죠. 은혜라고 부르고. 우리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박 집사님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개의 중요한 명령 문형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뭡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영어 우리 옛날에 그 성문 영어 배울 때 come 그리고 and 오면은 뭡니까? 뭐뭐 할 것이다. o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듯이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seek 그러면 and you will be 뭐 할 것이다. 이렇게 you will be given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세 가지를 동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동사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갖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들겨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기억에 2005년도에 홍준빌 목사님이랑 김동원 목사님이 토론토 청년 코스타 강사로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거의 참석을 했었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참 재밌는 분이신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년 코스타를 섬기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하는 설교가 매해 똑같았어요. 제가 신방 설교를 똑같은 설교라고 집주마다 다니면서 하듯이, 이 목사님은 청년 코스타 오면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매해. 그 주제가 뭐냐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매해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제 본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뒤로 조금 몇 장 넘기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장 12,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살면서 뭐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김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겁니까?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권세가 뭐냐?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화라고 했어요. 저는 김 목사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막 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한테, 내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자는 게. 마치 지가 본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자녀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누가 옆집 아들한테 딸한테 자기 신용카드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한테는 뭐를 줘요? 신용카드를 주잖아요. 물론 어떻게 쓰나 보긴 하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제 기억에는 첫째 아들이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기독교 사학이잖아요. 한동대학에 갔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신용카드를 줬는데 잘 쓰더래요. 뭐 그냥 흥청망청 쓸 줄 알았는데 꼭 필요한 데만 쓰더래요. 그렇게 이제 신뢰가 좀 쌓이고 나니까 신용카드를 주고도 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체크하지 않았대요. 근데 처음에 딱 줬을 때는 얘가 이거 갖고 뭐 하려나 싶어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신뢰가 쌓이고 나서는 뭐 그냥 알아서 잘 쓰겠지. 이처럼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자녀의 권세를 함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께 신뢰를 쌓고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녀의 권세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또 비슷하다고 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물으시죠.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시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 너가 이제 앞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뭐가 쌓였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가 쓰지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신용카드와 같은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2017년 11월 26일 날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임하고 한 주간 그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가평에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3박 4일 정도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9년 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학교 어드미션 하나 들고, 그것도 뭐 제가 다녔던 학교니까 그 학교에 이제 사실 공부하러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집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 2달 그 서블렛 딱 정해진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 그 필그림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철로역정 길이 있어요. 그 기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내용을 그대로 그 모형화 시켜서 기도 처소가 이렇게 해서 그 처소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매일 아침에 먹고 산책 겸 그 기도처를 이렇게 일정 한 30분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제가 했어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그리고 나서 뭐 기도 모임 참여하고 성경 읽고 또 거기서 아는 분들 만나서 또 커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렇게 이제 3박 4일을 보냈는데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가고 싶은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 책을 읽어도.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 똑같이 이제 아침을 먹고 그 기도 처소를 이렇게 철로역정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 딱 들어가는 문에 분명히 봤던 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딴 게 아니고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캐나다에 와서 열심히 구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왔더니 모든 게 다 익스파이어 되어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신넘버 갱신해야지, 운전면허증 해야지, 그렇죠? 뭐 학교 다시 가서 뭐 또 해야지, 뭐 장학금 신청해야지, 뭐 집 알아봐야지,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벌써 7년, 8년이 돼가는데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란 호흡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다라는 것을 알고 자녀답게 그 권세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권세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 5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이나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뱀을 주지 않고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뱀과 전갈의 공통점은 뭐죠? 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독이 있는 거죠. 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에 퍼져 죽게 만들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독이 퍼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죄에 빠지게 또는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자녀의 권세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표건 선생님께서 너희가 읽어주시면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가는 여기서 성령이라고 말씀했을까?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또 뭐도 썼죠?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의 그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에게 있어서 이 성령만큼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가장 좋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셔요. 예수의 성품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이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에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에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원문에도 보면 좋은 영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누가복음 11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기도문만 해도 충분하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 우리의 그 긍휼의 방이 맨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맨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 간절함에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간절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왜? 기도는 호흡이며 대화며 뭐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간절함을 갖고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